(371장이죠) 371장 우리 3절입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으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가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가를 꾸짖어 잔잔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3장을 부릅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소천국 편할 때 주 내게 손풍수 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부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때에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정하고 또 쪼개고 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거룩하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세상을 나아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썩을 육체권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 공무원 또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각자 역할을 맡은 기관의 종사자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나라의 존재함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영혼의 화인 맞은 자 같이 국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늪에 빠져서 허덕인 일부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악한 사단마귀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해악질 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동성애자들의 발악과 같은 불쌍한 행위들을 주여 용납하지 마시겠고 그 잘못된 것과 욕종에 몸부림치는 폐괴함에 대하여 온 결의가 통탄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저 큰 나라 미국에서조차 선조들의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만한 평화로운 평화기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과하여 그 행악이 도를 넘는 자에게는 잠잠치 마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리하여 주시되 더 많은 죄악과 흑암의 권세가 백성들을 호리는 일이 더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조차도 넋을 잃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에 침륜에 함께 동참하며
행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고 있사오니 주여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통탄할 밖에 아무런 힘도 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외치고 회개하도록 바른 길 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몸부림과 외침에 많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새 옷을 입는 변화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제단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잠시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보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한 것이요 그들이 너를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나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19절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되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다 없느니라. 같이요.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여기 뒤에 자막에 붙여놓은 이 내용물이 떨어졌어요.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그냥 폼으로만 붙여놓는 게 안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오늘 차제에 한번 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은 니카라과라고 하는, 니카라과 중남미죠. 아마 니카라과 중남미 지역의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의 한 어린이의 이야기인데 엘리아스라고 하는 소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나라에는 못 보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성경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국가에는 이렇게 성경 반포, 성경을 보고하는 일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차고 넘치지요.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또 번역하고 또 연구한 내용을 보급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대한성서공회를 위해서 그런 관심 갖고 기도하시되 힘이 닿는 대로 물질의 후원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차제에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인천의 침례교회로 알고 있는데 사랑 침례교라고 하던가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열정과 순수함을 제가 볼 때 존경스럽고 또 그의 목회가 성결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 그 킹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킹제임스 버전 절대주의를 표방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표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분이 제가 좀 신뢰가 되는 말이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생리나 또 교회 정치나 교회 정서를 이분이 잘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의 배경이나 그분의 출생으로부터의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킹제임스 버전 사랑과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의 그 가치나 역사 속에서의 그 어떤 중량감. 사실 킹제임스 버전은 그 다음 버전인 RSV나 또 인터내셔널 버전과 같은 이런 후속 번역본보다 사실상 오래된,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원본에 그래도 좀 가까운 번역본이다 인정할 수 있는 버전이기는 해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의 번역상 한계나 또 뭐 스펠링의 어떤 착오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느라고 후속 번역본이 나온 거에 대한 수고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버전도 또 문제가 있으니 또 새롭게 개혁하고 이런 성경 번역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어느 성경인가도 나와 있지만 말씀에서 한 획을 더하고 빼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작업이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 보고자 하는 순수 열정과 의도를 가지고 번역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대한성서공회 같은 경우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이 세계 성서공회가 있죠. 그 공회를 통해서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신저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어떤 종인지 그의 절대성에 대해서 시비를 제가 논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나,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저의 영상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시니까 비평을 해도 지금 이 교계는요 아주 예민해 있고 민감해져 있어 가지고 바른 말 하면 하여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상해요. 목회자들이 바른 말 하면 잘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수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목 잡아먹을 듯이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오늘 이제 내용에도 오늘이 아니군요. 다음 주일에도 제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게 되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혹한 살인자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를 통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레위 지파의 그 분파로 세우신 걸 보게 돼요. 그 레위 지파의 그 어떻게 보면 계보에 있다고 해도 성서 해석적으로 그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하는 목회 전승에 있는 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도 예외 없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과도 같은 그런 선에 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목회자가 된 목사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배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고 각성해야 될 줄 알아요. 한번 싸우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정동수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거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의 요즘에 보니까 엄청 비판을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2단 시비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혹여나 공교회로부터 이탈되는 슬픔이 없기를 바라고, 또 본인이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도 이런 유튜브 방송과 같이 공개된 방송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공개했을 때는 그 방송 언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메시지 전하다 보면 한 번씩 의학질하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어떤 악의나 공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비평도 아무리 좋은 비평도, 대안 있는 비평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겪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도 우리 선대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수긍을 하시리라고 봐요. 자, 서두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으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목을 아버지 어머니 향해 못할 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향해 못할 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향해 못할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한다면 드릴 말씀이 있고, 드려서는 안 되는, 드려서는 곤란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효자는,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놀라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그게 효자 효녀의 기본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하게 이제 흉금 없이 말을 하다 보니 평소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또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냐고, 또 진솔하게 그렇게 나눔으로써 부자지간에 정도 깊어지고, 이거 좋은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속에서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적나라하게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시켜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요, 성경에서도 가장 긴 그런 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언서에 속하고, 대예언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하고, 전반부 3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과 또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후반부 39장은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건 여러분 기본으로 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45장은 그 후반부에 속해 있는 부분인지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서, 특별히 45장 1절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만 가지고도 또 한참 우리가 해설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있었다, 바사 왕이라 그러죠. 페르시아 왕이라. 고대 페르시아 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아주 그 앞선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왕이요. 또 어떻게 보면 고대 제국의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왕에 속하는 이런 인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정도만 오늘 얘기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거명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그 왕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고레스 왕은 이방 왕입니까? 유대 전통 왕입니까? 이방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외국인, 이방인은 어디일까요? 일본을 제외한 중국, 한국, 필리핀과 같은 이런 나라. 미국의 이방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의 외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포리너는 뭐 멕시코도 될 수 있고 캐나다도 될 수 있고, 캐나다는 뭐 반미국이나 마찬가지라지만 그래도 국경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할 것 없이 남북 아메리카 주에서도 미국 외의 모든 나라들은 이방 나라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방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북한은 이방인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오매불망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의 공동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북괴는 망하게 되는 게 운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괴 간신이다. 내가 이게 간신배로 살아가고 있나.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인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이 전향하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음과 파괴와 멸망밖에 없다. 그게 당신들의 운명이다. 목사가 좋은 말만 해야 뭐 좋다 할지 모르지만 싫은 말도 하나님이 하라시는 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당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수 삼는 자들은 스스로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알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건 북한은 우리 동포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남북, 우리 한반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는 유대의 입장에서는 이방왕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5장에 의하면 이 이방왕 고레스를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나와요. 이 4절에 보면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우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을 볼까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현 시대에 2024년 21세기 2024년 현 시대에 또 그러리라고 보지만 이미 올해 말고 이전에 이미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들 가운데, 특히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들 가운데 어떤 우주인들은 우주를 나가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우주 공간에서는 그 지구에 있는 컨트롤 센터와 통신으로만 교통을 하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채널이라는 것이 이 통신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해치를 열고 우주 공간을 거쳐 달에 가서 달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달나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이거든요. 뭐 몇 사람이 같이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정말 적은 소수의 사람으로 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의 형식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중심으로 신을 찾는, 신을 찾는 행위는 아닌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모르나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자신이 독백과도 같이 무엇을 말하거나 요청을 하면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즉각적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유금, 우리가 육신, 이 귀청을 통해서 듣는 유금, 그런 유금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그 내면의 소리는 유금을 듣는 것과 같은 이건 아주 선명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도 누군가와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독백과 다르잖아요. 독백이라는 건 나 혼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리턴 보이스가 없잖아요. 근데 대화는 말하면 그쪽에서 또 말해오고 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말하면 응답이 오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더라요. 경험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신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을 형성하는 일이 많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올라온 이야기예요. 이게 뭐 거짓으로 가짜로 만든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을 전제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수많은 인구, 뭐 80억 가깝다 하잖아요. 70억에서 8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촌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 어떤 감각과 큰 달에서의 우주 공간에서의 신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는 이런 고백을 우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놀라운, 저는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구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은 뭐 심리학 활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사실 종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건데, 뭐 종교인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경험한 신은 단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 어떤 보편적인 신 정도의 주관적인 신 정도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O2O와 같이 오프라인 뭐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게 O2O 아닙니까? 그것처럼 앞에 계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당신이 고백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6절 후반절에 봐요. 분명하게 그 신이라고 하는, 보여?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 창조주 여호와 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간단하게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얘기는
난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가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구하신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박 목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거나 증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내가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진 자니 나야말로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여기 있으니 나는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는 목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배나 존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AI를 이용해가지고 뭐 기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따락 물으면 따락 나오는 그거 가지고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옛날 점쟁이들은 뭐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점도요 컴퓨터 앞에 딱 놓고 자판 두들기면서 점 봐준대잖아요. 알죠?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최근에 AI 거리면서 목회자들도 뭐 AI에 심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당돌해 보이기도 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해야지 거기 빠져가지고 컴퓨터 놓고 뭐 설교하면서 두들겨가면서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LI 현대판 점쟁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바벨탑이 뭐가 바벨탑이요? 할 수 있다고 인간의 의지를 최대한 해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그게 바벨탑. 현대 신종 바벨탑도 지금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을 만한 자들이 듣고 깨닫고 각성하여서 멍청하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는 해롱거리는 그런 직업적이고 싹군과 같은 점쟁이 같은 목사들은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을 앞서서 하는 강사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불쾌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아씨 나는 이만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뭐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미 그 나중 끝을 보고 내다보고 얘기하는 자하고 당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걸 알고 적절한 선에서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비게이션 봐요. 내비게이션도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도 분명하게 거기에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건 참고용입니다. 당신들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참고용이니 안전운전 하시고 이것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길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쫙 가다가 서울대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제 낯선 길이니까 보니까 얘는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자나 하다가 그냥 그래 조금 더 가보자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나를 만나려는 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헤매는 바람에 늦게 간 거고 뿐만이 아니라 또 힘들었고 덕분에 이제 저는 길을 하나 더 익히긴 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뭔 얘기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뭐든지 절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500원 들고 와서 대화합시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는 그 수고 헛되이 되지 않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이 고레스 왕에게도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을 거예요. 쉽게 갑시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사용하셨는데 유대 백성만 구원하셨을까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싹쓸이하고 구원해 주지 않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 그래. 장정만 200만이라 그랬나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200만이라 그랬죠. 장정만 60만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래요? 몇 명이에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가족들도 들어갔다 치더라도 기껏해야 100명 이상 들어갔겠어요? 그 가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솔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100명. 아예 문자 그대로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치면 200만 중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2명. 그럼 몇 분의 몇이 들어간 거예요? 100만 분의 1만 들어간 게 가나안 입성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100만 분의 1이나 되려나요? 100만 분의 1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제가 일부러 속된 말 한번 할게요. 깝치는 이런 일들. 깝친다는 말이 뭔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까분다, 함부로 한다, 이걸 간다, 깝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함부로 깝치고 그냥 교회 안에서 휘두르기 좋아하고 이런 인생살이 하는 존재들을 정신 차려요, 당신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길래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교회 안에서 깝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들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조차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좀 이따 나도 영상을 보고 내가 뭔 소리 했나 이제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다시 새 힘을 내고 성결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방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우리가 보면서 자, 잘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레스 왕이 이방왕으로서 이렇게 큰 노력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의 고레스 왕격은 지금 누굴까?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여러 말들을 하는데 정말 더 넓게 우리가 세계 전체를 보고 인류를 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있잖아요. 총체적인 역사를 총괄해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역사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들면 그게 설교요, 뭐요?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뭔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라는 얘기. 자, 고레스 왕의, 이방 왕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9절서부터 쭉 보면, 이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의 역사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라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신이시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에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신이나 또는 뭐 초월적인 신 정도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로서의 하나님의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공통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번역을 쓰고 또는 공동번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느님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서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정도에서 머무는 거예요. 범신론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하느님 거리는 목사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범주가 그냥 범신론주의 안에서의 범신으로서의 하느님 정도 이해밖에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하느님을 넘어 참으로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신개념이 딱 정립이 돼 있으면 하느님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치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인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뭐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카톨릭 성도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지금도 범신론주의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혹시 이 메시지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을 범신론 정도로 하고 지금 부르고 있구나.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절 봐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만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에 예명도 있고 별명도 있고 뭐 어떨 경우에는 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고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사실은 뭐예요? 하나예요. 누가 지어준 이름?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 호적, 본적, 호적에 올라있는 그 이름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논리다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들 가시고 도저히 나는 하느님이 더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 이 말 저 말 이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왕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알려주셨다. 그게 뭐다? 창조 사역이었다 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쉽게 말할게요. 나는 이제 독짓는 영감이에요. 독짓는 할배인가요? 독짓는 영감인가요? 우리 문학 작품이 독짓는 영감인가? 독짓는 할배인가? 그 우리나라 국어 문학 작품에 그게 있잖아요. 독짓는 늙은이, 독짓는 늙은이라는 괜찮은 우리 그 현대 소설도 있잖아요. 독짓는 늙은이의 그 작업하는. 안 읽어보신 우리 청소년들은 독짓는 늙은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품 누구의 작품인지도 잊어먹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독짓는 늙은이야. 그러면 내가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불가마에다가 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불에다가 넣잖아요. 그 넣기 전에 이제 유약을 바르죠.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불 온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 되면 꺼내가지고 또 보는데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껴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잘 보관해서 내다 팔든지 어디다 선물로 주든지. 원하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인마이 포켓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의지를 세우고 만들었는데 이게 아유 흠집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제대로 진짜 프로페셔널한 독짓는 늙은이는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된 것도 냈다 갖다 깨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깨진 그 토기가 그 항아리가 말 왜 날 깨부지? 해? 왜 날 깨부셔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깨부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소연한들 그게 의미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기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엇에 불과해요?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장이의 작품일 뿐이요. 그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의 작품으로 제품으로 존재할 상황과 냅다 깨져서 던져버려질 상황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독짓는 늙은이에게. 근데 독짓는 늙은이에게 욕한들, 따진들,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어버이날이죠. 오늘이 어버이날 당일이잖아요. 2024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 날을 맞이해서 참 기가 막혀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소 하고 따지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후라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어머니를 비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집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하고 비평한 적이 없었죠. 근데 오늘 설교하는 저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겠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 손으로 고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 저도 어린 시절에 신고정신이 이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분명히 안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원치도 않았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반공주의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신고정신을 투철하게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은연중에 그것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내 손으로 고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약주를 좀 과하게 드시고 험하게 했다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했으니까 그랬겠지만 냅다 파출소 쫓아가가지고 부끄러운 과거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참 이 신고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없이는 또 바로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니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에 와서야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없지만 그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왜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날 낳아가지고 어머니 왜 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랬습니까? 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 잘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제 부모를 고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아유 세상에 그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살해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생각하다가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하였소서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뭐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참 지금이야 돌아보면 제 자신이 회개하고 그것이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정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다행이지. 나는 내 마음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지혜롭게 효도를 하지 못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지. 돌아가신 분이나마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후손된 도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편리주의를 조차 불에 태워버리고 장례식 끝!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안녕! 참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향해 못할 말. 그게 뭐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렇게 낳았어?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 오늘 2024년 어버이날 5월 8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하고 갑시다. 분명히 하고 가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라 하는 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죠? 근데 잘 봐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맞아요? 여기에 기독교에 참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요셉이라 말하거니와 예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출생인데 예수의 출생은 육친 요셉의 피가 안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출생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났다. 우리가 뭐 생물학적이니 과학적이니 물리학적이니 쩍쩍쩍 하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출생이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한 분은 왜 안 믿어져요? 인간의 상식과 보편적인 과학 지식이나 물리적인 깨달음이나 그 정도 인간의 어떤 생각 수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신존재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으려는 내 의지로의 믿음으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되는 것 같아도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은 인간의 지식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서 그와 내가 하나 된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출생에는 아버지 요셉의 피가 없으되
그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습니까? 이 아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믿음이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냐.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아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믿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음성 들은 분 계십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봤지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설교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예수를 본 자가 있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은 왜 그렇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존재에 대한 고백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성하는 자라면 육신에 대해서도 원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원성하는 존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원성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꽃 한 송이 갖다 드리고 봉투에 부모님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효성을 다해서 갖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마음에 내 부모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욕심을 좇아서 거짓으로 부모에게 복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식과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히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자식된 도리로서 최고의 정성, 최고의 효성을 다하여 그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가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효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이나 불신앙인은 이게 뭔 말인가 이해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제목처럼 아버지 어머니 향해 못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됨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방인도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과 못할 말이 있으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며 더 나아가 부모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원망의 삶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도 쓰는 행동들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부모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마지막 이 땅에서 세상에 하지않고 우리의 본영 천국으로 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나타내주시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앞에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의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주의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의 복음을 해준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담장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의 이 백성 인민들 이별에 모든 동포가 주님을 알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난 역사가 편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74장 부르겠습니다. 374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다짐으로 확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된 자들과 또 그 부모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녀된 자들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중심으로 이 땅에 많은 윗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보며 또 믿음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